늘 기도할 때마다 의미를 좀 되새기면서 그냥 끝나는 사인이 아니라 되새기면서 기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제 예수님이 그 주기도문을 가르친 다음에 기도에 대해서 몇 가지의 단서들을 달았습니다. 기도할 때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기초며 단서다 이 말이죠. 첫 번째는 밤중에 찾아온 친구입니다. 두 번째는 그 당시의 속담이었어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것을 주님이 인용하셔서 기도에 넣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죠? 아버지가 누군가를 아는 것이 기도에 얼마나 중요한가를 보여줬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기도할 때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방향을 글로 그쪽으로 틀는 기도를 해야 된다 이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첫 번째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여기 보면 밤중에 벗이 있는데 밤중에 친구가 왔나봐요.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근데 또 그 옆집 친구한테 간 거죠. 이제 먹을 것이 없노라 이렇게 됐어요. 옛날 같으면 이제 이렇게 마트 아니면 식당 이런 게 많이 없는 거죠. 거리를 걸을 때. 그러고 이제 아마 이 친구가 거의 밤에 왔을 때는 좀 기진맥진했을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거의 못 먹고 그냥 밤에 와야만 하는 어떤 굉장히 급한 사정이 있었을지도 모른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밤중에 왔기 때문에 쉽게 친구라도 밤에 막 급하게 오진 않잖아요. 그래 이제 이 집에 있던 이 친구는 친구가 막 급하게 밤중에 왔는데 너무 기진맥진해서 있는데 먹을 것이 집에 없었다는 거죠. 당장 이렇게 허기를 좀 채워줘야 되는데 그래서 옆집에 친구한테 갑니다. 근데 이제 밤이니까 다 자는데 여기 보면은 문이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다 이러니까 여기는 이제 애가 딴방에 안 자고 같이 자니까 여기도 형편은 넉넉하지 않은 것 같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제 일어나서 이 떡을 못 주겠다 그렇게 말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8절에 보면 벗됨으로 친구 때문에는 안 주더라도 뭐 때문에 주겠느냐? 네가 간청하니까 귀찮아서라도 들어준다 이런 의미가 그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계속 밤중에 아가 문 두드리면서 떡 몇 덩이만 좀 구워줘. 지금 저 친구가 왔는데 거의 막 너무 허기졌는데 이 떡을 만들어가 구워가 언제 해주겠냐 몇 개만 줄래 이렇게 계속 요구했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기도 뒤에 이것을 이 예화를 넣은 이유는 기도할 때에 굉장히 간절한 간청의 마음으로 기도하라 봅니다. 그리고 여기의 상황으로 봐서는 이 기도를 할 때에 이 친구가 뜬금없이 갑자기 밤에 온 거예요. 뭔가 문제가 있는지. 우리의 보통 일상을 살아다 보면 기도 제목이 갑자기 많이 생깁니다. 그죠? 갑자기 병이 들거나 갑자기 애가 어떻게 잘못되거나 갑자기 무슨 사업이 기울어지거나 이런 일들이 갑자기 생기잖아요. 그럴 때에 하나님 앞에 끈질기게 간청해라 이것이 오늘의 주제입니다. 어떤 기도 제목이 갑자기 생겼는데 우리가 평상시에 늘 아무 일 없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듯이 천지를 만드시고 이렇게 앞에 주절 많은 것들을 앞에 달 수가 없잖아요. 그냥 아버지 막 도와주세요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런 기도를 갑자기 어떤 일이 있을 때는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게 필요하다 이 얘기를 하십니다. 구약에 보면 이제 한나가 다 가졌는데 아이를 못 가졌어요. 그 당시 구약에는 여인이 아이를 못 낳는 것은 엄청난 수치고 부끄러운 일이었습니다. 그 아이를 낳는 것이 그의 의무와 책무 중에 하나였는데 아이가 없었어요. 모든 남편이 아무리 사랑해도 아이를 낳지 못하기 때문에 그 여인은 굉장히 중압감에 시달렸는데
더군다나 그 분인나라는 둘째 아내가 이 한나를 굉장히 조롱하고 괴롭게 하고 격동시켰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격분하게 했다. 그러니까 옛날에 뭐 왕조실록인가 뭐 이런데 조선열전 뭐 이런데 보면 그 여인들이 막 그 서로 시샘하면서 그 위에를 막 격분하게 하는 그런 일들이 많잖아요. 근데 분인나도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한나가 너무 괴로운 거예요. 자기의 형편도 괴로운데 아이가 안 생기니까 괴로운데 거기에다가 또 주변에서 막 윽박 지르니까 더 힘들어서 분인나는 애를 잘 낳습니다. 그래서 그가 이제 절기가 되어서 성전에 갔을 때에 기도를 했는데 거의 실성한 것 같은 술 취한 것 같은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서 입술만 하면서 거의 울부짖듯이 기도했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때 엘리 제사장이 보고 책망을 합니다. 네가 지금 성전에 와서 술 먹고 기도하기 이게 되냐 이렇게 얘기하니까 한나가 이렇게 합니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하나님 앞에 그래서 내 심정을 통한 것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기도는 예수님의 말씀과 이 한나의 예를 보면 굉장히 기도는 마음을 통하는 것이다.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내놓는 것이 기도다 이 말이죠. 그런데 그 기도를 굉장히 간절한 마음으로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내놓는 것이 기도다 얘기합니다. 그래서 때로 기도는 그냥 울부짖을 때도 있고 읍수할 때도 있고 가슴만 칠 때도 있고 아버지 아버지라고 그냥 부르기만 하는 그런 기도도 있는 거죠. 한나가 그런 기도를 했고 한나는 그 기도를 응답받았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도는 그렇게 간절하게 매달리면서 해야 한다. 이거를 우리에게 일러줍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나의 마음을 통하고 있는가? 그냥 근성으로 기도하지는 않는가? 이것을 돌아보라. 첫 번째 단서는 간절함이 있는가 기도에, 마음이 있는가 기도에 얘기합니다. 우리가 어떤 성산유수나 이런 말을 안 해도 그 마음이 중요하다. 둘째의 단서는 뭡니까? 구하라, 찾으라, 그 다음에 두드리라. 이 말씀 뭐예요? 같은 거 비슷하면서도 점점 더 발전된 방향으로 구하다가 찾다가 두드리다가 점점 더 가까이 나아가는 방향으로 이 말씀을 적용합니다. 굉장히 반복적인 것을 얘기하잖아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점점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기도하는 모습입니다. 또 하나 동시에 그것은 반복적으로 기도하라는 거가 들어있는 것과 동시에 뭐죠? 둘째 보면은 그가 그러면 줄 것이요 찾아낼 것이요 열릴 것이다. 이 말씀을 주시면서 확신 가운데 기도하라고 합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하나님이 뭐죠? 너에게 주고 찾아내고 열릴 것이다. 그런 확신 가운데 기도하라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희가 구하면은 담대하게 구하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 주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반복적으로 확신 가운데 기도하라고 명하고 있습니다. 기도를 하면 응답을 당연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데 특별히 이 말씀에는 이런 의미도 들어 있습니다. 기도를 하면 우리는 기도하고 땡 그렇게 하지 말고 여기 보면 주시나 찾아내봐라. 또 뭐죠? 열리는 게 있나? 문을 살펴봐라. 상황을 살펴봐라. 이 말씀입니다. 기도를 하면서 반복하고 확신하는 가운데 주변의 사인들, 주변의 상황들 뭐가 열리고 있나? 하나님이 지금 무슨 작업을 하고 계시는가? 이게 응답이거든요. 그거를 잘 보면서 기도하라 이 말씀이에요. 여기 보면은 주시는 것이 뭐가 있는가? 어떤 사인이 지금 오고 있나? 하나님 내가 뭐를 찾아낼 수 있나? 또는 뭐가 열리고 있나? 뭐가 닫히고 있나? 환경이 어떻게 바뀌어져 가고 있나? 그런 것들을 잘 살피면서 기도하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이기 때문에 기도하시면 응답하십니다. 응답에는 여러 종류가 있는데 그 종류들을 볼 수 있는 그런 나의 눈이 필요하다. 하나님이 아무리 사인을 줘도 기도해가지고 어떤 방법의 사인을 주는데도 우리가 못 깨달을 수도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찾아낼 것, 열리는 것, 주시는 사인 이런 것들을 봐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예수님이 너희가 새가 다 먹인다 그랬잖아요. 천부가 그 새를 다 먹이신다 이랬는데 한번 보세요. 새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먹이는데 아침부터 일어나가 먹이가 어딨냐 찾아다니는. 네. 이게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먹이는데 뭐죠? 너희가 찾아내고 너희에게 열리는 것을 보고 너희가 함께 행동하는 기도, 이것이 필요하다 이거죠. 그래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사인을 잘 볼 수 있도록 영안을 뜨고 이것이 두 번째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기도의 이제 응답은 확실하게 우리에게 주시고 찾고 그 다음에 여는데 그 응답이 하나님 A 주세요 이러면 하나님이 A만 주는 거를 아니라는 거를 알고 기도해야 된다 이거죠. A 주세요 했는데 A 준 사람 아까 말한 한나예요. 하나님 자녀를 주옵소서 간절하게 기도했더니 사무엘을 줬잖아요. 그래서 그 사무엘이 이 사사시대의 끝에 첫 번째 선지자가 되는 그런 엄청난 일을 하면서 그 선지자의 대표적인 이런 사역을 감당하는 자가 사무엘이었습니다. 물론 자기가 하나님의 자녀를 구했지만은 이 한나는 뭐죠? 그 자녀를 하나님의 전에서 키우는 그런 약속을 지켜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사무엘을 만들었습니다. 두 번째 이제 예스를 받은 한나였다면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응답에는 노도 있다 이거를 알아야 돼요. 우리는 항상 예스만이 응답이라고 생각했는데 노가 응답일 수도 있다 이렇게 돼요. 노를 받은 성경에 많은 사람이 있지만 대표적인 두 분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바울이에요. 바울이 늘 이제 그 1차 전도여행 가다가 엄청난 열병에 시달려가지고 학자들에 의하면 계속 머리가 아픈 열이 나고 발작을 일으켰다. 그래서 심할 경우는 간질 비슷한 것이 왔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또 너무 열에 상하면 눈이 가잖아요. 그래서 이제 눈병이 늘 있었다. 그래서 시력이 너무 안 좋았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그 글을 쓸 때에 옆에 사람이 다 바울은 말하고 글을 받아 쓰고 본인이 쓰기에 너무 필력이 그 눈이 안 좋으니까 그 다음에 마지막에 내가 친필로 문안하노니 이거 친필은 이제 짧게 바울이 쓰고 나머지는 바울이 이제 다 하나님의 그 영감을 받아서 말로 해가지고 옆에서 받아 쓴 거예요. 엄청난 바울의 영역입니다. 사실 쓰는 게 더 쉽거든요. 말하는 것보다. 말하는 거는 조목조목 논리적으로 쫙 안 갈 수가 많잖아요. 바울이 그랬는데 그래서 그걸 고쳐달라고 하나님 앞에 3번이나 간절하게 기도했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응답이 뭐죠?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네가 그것까지 응답받으면 얼마나 자고할까. 그래서 하나님이 노라고 하셨다. 우리는 인생에 노라는 응답을 받으면 하나님이 나를 싫어하나 버리나 왜 그러시나 이런 거 있는데 하나님의 응답 뭐요? 네 은혜를 다른 데서 찾아봐라. 그 노가 너에게 하나의 끈이 된다 이 말이죠. 어떤 끈? 교만하지 않는 끈. 너를 나에게 묶어두는 끈. 이런 끈이라는 거예요. 그 노가. 우리는 하나님 인생을 살아가면서 예스의 응답을 받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이 때로 노 하실 때 그때에 이게 지금 하나님 앞에 내를 묶어주는 끈이구나. 그것조차 다 들어주면 하나님 내팽개치고 또 세상으로 마음대로 살 것을 아시기 때문에 어떤 일말의 노들이 있다는 응답이 있어요. 더군다나 가장 누가 노의 응답을 받았어요? 예수님이잖아요. 믿음 좋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노를 더 잘하신다고. 초보들이 기도하면 예스 하지만 출애굽 때도 그랬잖아요. 율법을 받고 하나님의 언약을 받기 전에는 하나님이 다 들어줘요.
물 주세요 주고 먹을 거 주세요 주고 넘어가면서 민수기로 가면서 하나님이 율법과 언약을 하고 이제 훈련시키고 키우고 성숙된 단계로 들어갈 때는 하나님이 뭐죠? 뭐 주세요 켜가 하나님이 안 주셔기도 하고 또 줬을 때에 원망하면 뒤에 채찍도 때리고 앞에는 안 그랬어요. 그거는 뭐죠? 하나님이 노하시는 거는 이미 하나님이 너는 나의 노예도 하나님의 사랑을 붙들 만한 그런 성숙된 자가 되어야 한다. 이런 사인들이 그 안에 다 있습니다. 예수님의 기도가 십자가를 면하게 해주십시오인데 하나님이 3번이나 예수님이 기도했는데 노라고 하셨어요. 왜? 그것이 너의 사명이고 그것이 우리가 감당해야 될 일이면은 하나님은 뭐죠? 아니 없이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것이 거기에서 출발한다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노예 응답에서. 그것이 2번째 유행입니다. 3번째는 뭐죠? 하나님 웨이트 기다려라 이렇게 됩니다. 수많은 응답 중에는 아마 이게 많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좀 기다려봐. 때가 있어 이렇게. 우리는 때에 불문하고 나는 미성숙한데 하나님 로또 100억 주세요. 주면 뭐예요? 다 망하고 로또 받은 사람 90%가 다 노숙자 내지는 망했다 하잖아요. 왜? 미성숙한 가운데 하나님이 막 주시면 뭐죠? 그거를 처리할 방법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뭐죠? 성숙할 때까지 기다려라. 이렇게. 그 기다림을 받은 사람은 아브라함이죠. 네. 하나님 자녀를 주십시오. 10년째 기도했는데 안 줘서 아브라함이 실수했잖아요. 그러고 나서도 또 10년을 더 기다려가지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얻잖아요. 거의 25년을 기다려서 얻은 자가 이삭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어요. 너에게 자손을 줄 것이다. 그런데 못 기다리는 거죠. 아브라함도 실수했고 우리도 때로 실수합니다. 못 기다려요. 그러나 하나님은 응답 중에 기다려라. 어느 때까지? 내가 주는 것을 은혜로 알 때까지. 내가 주는 것을 기다리는 인내의 믿음의 열매가 맺힐 때까지. 그리고 내가 주는 것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할 때까지. 잘 쓸 때까지. 하나님이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가 기다리는 것보다. 하나님은 주고 싶으신데 우리가 아직 성숙 단계가 안 됐어요. 주면 엉뚱한데 주면 하나님 버리는데 쓰겠다는 거죠. 그래서 출애굽기 보면 이런 거 나왔잖아요. 달라다 하니까 하나님 뭐죠? 믿음은 하나도 없어. 하나님 막 주세요. 저 막 가야 됩니다. 가나안 땅에 막 이러니까 하나님 뭐라 그래요? 그래 가게 하겠다. 그러나 뭐죠? 나는 함께 하지 않겠다. 이게 가장 안 좋은 응답이에요. 하나님이 네 목적을 이루어주겠다. 그러나 나는 동행하지 않겠다. 왜?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모해서 달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그냥 요술 지니만 되면 되고 하나님 목적만 이루어지면 되고 하나님 안 와도 됩니다. 이런 기도를 하면 이런 마음의 심리가 있으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이 정말 얼마나 좋은 분인 줄 알 때까지 기다려주신다는 거예요. 미리 안 주신다는 거예요. 미리 주면 실패하고 더 망하니까. 4번째가 다른 길을 주는 겁니다. 다른 응답을 줘요. 하나님 나는 A 주세요. A 이러는데 하나님이 아니 B가 낫겠다 이렇게 얘기할 때가 많다는 거죠. 그러고 A 안 주면 하나님 앞에 원망하지만 사실은 B가 훨씬 좋은 거예요. 모세가 그랬잖아요. 모세가 완전히 이제 이스라엘을 구해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나가가지고 애굽하고 이스라엘이 막 싸우는 걸 보고 애굽 사람 쳐 죽이잖아요. 하나님 이제 내가 이 나라를 위해서 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뭔가를 하겠습니다 이러면서 쳐 죽이잖아요. 하나님 뭐라 그래요? 그 방법은 아니야. 그리고 40년을 훈련으로 완전히 그 양만 치는 저 미디안에 가서 시골 사람이 되도록 만드시잖아요. 시골 목자로 40년 동안 모세는 철두철미하게 자기 힘이 아닌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야 되겠는 것이 무엇인가를 배웠을 겁니다. 그래서 다른 방법을 주시는 거예요. 그 40년 뒤에 이 모세가 이스라엘을 완전히 하나님
하나님의 지팡이로 이끌어가잖아요. 그 앞에는 자기 힘으로 이끌어가려 했는데, 그래서 40년 대 이스라엘을 이끌 때에 이 40년이 그러면 완전히 엉터리 허송 세월이었나? 아니죠. 그 40년 미디안에 지냈던 그 지경을, 그 동네를 이스라엘을 이끌고 가니까 하나님은 그 40년 허송 세월조차도 하나님이 그 지경을 너무나 잘하는 거예요. 어디 가서 진을 쳐야 되고, 어디는 통과해야 되고, 어디로 가면 웅덩이가 있고, 이런 걸 다 하니까 그것조차도 하나님이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응답을 주실 때도 많아요. 그 다른 응답은 뭐죠? 나의 욕심의 응답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각으로 주시는 그런 응답들을 우리가 찾아내 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5번째는 이제 솔로몬의 기도예요. 플러스 알파까지 주는 거예요. 우리는 다 요거를 원하지만 하나님 내게 이 백성을 다스릴 지혜를 주십시오 이랬는데 하나님이 지혜뿐 아니라 부도 줄 것이다. 그래서 엄청난 솔로몬의 영광을 누리잖아요. 부까지 줬는데 솔로몬조차도 지혜가 엄청 많았어요. 예. 그러나 그 솔로몬이 그 부를, 그 엄청난 부를 결국은 이 높은 지혜가 그 부를 통제하지 못했어요. 결국은. 그래서 솔로몬이 나중에 그 부와 그런 자기 지혜로 도리어 뭐죠? 우상을 만들고 정략 결혼을 하고 이런 천명의 후궁을 두고 엄청난 건축에 빠지고 결국은 그 주신 것을 잘 사용하지 못하게 되는 지경까지 가서 결국 나중에는 이제 전도서를 짓잖아요.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다. 젊었을 때 자문을 지었어요. 지혜로. 나중에 나이 들어서 다 누리본 다음에 인간의 영광을 누리고는 헛되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지혜의 근본이 하나님이다. 이런 걸 썼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굉장히 다양하게 응답하시는 것을 알고 주변을 잘 살펴야 돼요. 뭐를 주실까? 분명히 주신다 하셨으니까 주실 것이고 찾아낼 것이고 열린다 하셨으니까 그거를 잘 살펴보는 게 필요해요. 이제 큰 걸로 3번째는 이렇게 돼 있어요. 11절에 아버지 된 자로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주는데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는 구하는 자에게 주지 않겠느냐. 3번째 굉장히 중요한 확신입니다. 하나님은 무조건 주신다. 뭐예요? 제일 좋은 거 주신다. 하나님은 내 아버지라서. 어떤 아버지예요? 옛날 드라마 있었잖아요. 하나뿐인 내 편. 네. 하나님은 정말 내 편이에요. 이게 저는 그랬어요. 이 말씀이 이것이 진짜로 내 가슴 속에 꽉 차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늘 뭐예요? 왜 하나님 나에게 안 주시지? 나는 왜 이렇지? 나는 뭐가 안 되지? 왜 이럴까? 늘 거기에 많이 그런 생각을 너무 많이 해요. 우리가 많은 성도들이 그래요. 의아하게 생각해요. 하나님. 근데 오늘 이 말씀 뭐야? 하나님은 너한테 최고를 주려고 무조건 주신다. 좋은 거를. 왜? 육신의 부모도 좋은 거를 주는 거를 원하는데 우리 어머니도 저렇게 구순이 다 돼가도 꼬기 동무다가 나한테 털어주거든요. 옛날에 할머니도 그랬어요. 돌아가실 때 야야 일로 온다. 그때 거의 정신도 없었는데 자기 통장하고 그거를 내한테 줬어. 내가 니한테 주겠다고 하면서. 그러니까 부모는 무조건 자녀에게 더 좋은 거 주고 싶은 거예요. 왜 안 줘요? 지금 막 주면 망하니까 방자해지고 세상에서 지멋대로 사니까 안 주는 거지. 주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그 육신의 부모보다 나는 너희들에게 더 좋은 거를 주고 싶은 아버지다. 이 말씀이죠. 그래서 이사야 49장 이렇게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으며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육신의 부모보다 훨씬 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고자 막 너무나 애쓰시는 그 아버지가 하나님 아버지라는 이 확신을 꽉 가지고 기도를 해야 하나님이 주시는 거는 무조건 100% 좋은 거다. 우리가 아까 노 나왔잖아요. 노라는 응답도 있어요. 우리의 짧은 소견에는 노가 하나님이 왜 안 들어주시지, 왜 거절하시지 이렇게 싶잖아요. 근데 옛날에 이제 이 제사장이 에봇, 우리 옛날에 했어요. 에봇 안에 우림과 둠림이 있어요. 이게 이제 제비 뽑는 거예요. 제비 뽑는 거.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고 예스인지 노인지를 받는 거잖아요. 예스 우림이에요. 우림은 뜻이 뭐죠? 빛 이런 뜻이에요. 노는 둠림이에요. 둠림이 나오면 노예요. 아마 흰색 검은색이었다고 생각하는데 제사장이 보지 않고 그냥 이걸 꺼내는 거죠. 하나님이 지금은 그거를 안 하게 하신다. 이런 노를 받아요. 그 둠림이에요. 둠림의 뜻이 뭐예요? 완전합니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은 노도 완전하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 기도의 단서에 굉장히 중요한 것은 나는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아버지는 내한테 지금 무조건 제일 좋은 거 준다. 네, 우리 손자가 좀 아프잖아요. 그래도 제일 좋은 거다. 그게 영적으로 저들 가문에 엄청난 영적 복이 될 것이다. 뭐든지 간에 제일 좋은 거다라는 거를 무조건 아멘하고 받으셔야 돼요. 왜? 하나님은 온 우주와 영혼을 통치하는 가운데 나를 지금 이끌어가고 계시니까 하나님이 안 들어준다고 나쁜 거다. 이거를 아예 떨쳐야 돼. 왜? 하나님 아버지는 무조건 내 편이시니까. 나에게 가장 좋은 거를 주시는 분이니까. 그런데 내 마음에 안 줘. 안 주셔. 그럼 뭐예요? 너의 육을 그만 보고 영을 좀 봐라. 이 사인인 거예요. 내가 너를 다르게 키우고자 하는 그런 게 있다. 궁핍함을 주셔요. 그 궁핍함에서 견딜 수 있는 힘을 키우라고 지금 웨이트 기다리게 하시는 여러 가지 모든 것들이 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다양한 응답이 있는데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무조건 내 편으로 최후를 주시고 있다. 지금 이게 마음에 없으면 기도해도 뭐죠? 내 원하는 거 안 주면 아유 하나님 없는가 보네. 나는 안 사랑하는가 보네. 이래 된다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 아버지는 무조건 최고 좋은 것, 최선의 좋은 것들을 우리에게 주신다. 이게 지금 오늘의 세 번째 기도의 단서입니다. 이거 안 붙드는 이상은 맨날 기도하면서 하나님하고 씨름하는 거예요. 왜 안 줘요? 내입어요 이러면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아느냐. 내가 죽었잖아. 이렇게. 네 번째가 뭐예요? 가장 좋은 게 뭔가를 새로 깨달으면서 기도하라 이 말이에요. 오늘 장로님 기도도 그 말씀이었잖아요. 우리가 기도할 때에 늘 우리는 일상에 좋은 걸 기도합니다. 하나님 건강 주세요, 돈 주세요, 성공 주세요, 집 주세요, 직장 주세요. 다 일상의 것들을 너무 기도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오늘 누가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마태는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 가장 좋은 거 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누가는 그거를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누가는 하나님 예수님이 가장 좋은 것으로도 얘기하셨고 성령으로도 얘기하셨다 이렇게 보여줍니다. 예, 이 말씀을 한 번 하신 건 아닐 거고 좋은 거를 줄 것이다. 그것이 가장 좋은 게 누가는 성령이다 이렇게. 이게 이제 기도의 성숙도, 기도 제목이 바뀌어가는 신앙의 성숙이 필요하다 이 말씀이죠. 우리는 보통 일상에 필요한 걸 다 기도합니다. 그러나 점점점 나아갈수록 뭐를 기도해요? 하나님, 내 영의 평강을 주옵소서. 내 마음에 주님이 내 마음을 지켜주옵소서. 주님, 우리 가정이 영적 가문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내가 영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끝은 뭐예요? 주님, 성령 충만케 하옵소서. 성령이 충만하면 뭐예요?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견딜 힘이 거기 있고 세상에
있는 능력이 거기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바울은 빈에도 처하고 빈부에도 엄청나게 다 적응할 수 있는 그런 능력과 빼앗길 수 없는 기쁨이 그 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거를 기도했다는 거잖아요. 여기 지금 네 번째 기도는 뭐예요? 기도 제목을 점점점 확장시켜 가는데, 확장시켜 간다기보다는 기도 제목을 점점점 깊게 해가는데, 영적인 것들을 기도할 수 있는 그 지경까지 나아가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 아버지의 뜻에 맞는 기도를 하기 위해서 자라가야 된다. 젊었을 때는 그냥 자기 일상에 중요한 것만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믿은 지 5년 됐어, 10년 됐어, 15년 됐어, 30년 돼도 계속 주님 건강, 성공, 돈, 축복 그것만 기도하고 있으면 어린아이 신앙과 다를 게 뭐 있냐. 한국교회에서 지금 한국교회가 그게 문제잖아요. 아무리 잘하고 믿음이 잘하도 권사님, 장로님 아닌 뭐라도 뭐예요? 뭘 기도해요? 전부 다 육신에 필요한 것 외에는 기도할 줄 모른다. 성령 충만, 이거는 별 의미가 없다. 근데 오늘 하늘 아버지께서 가장 좋은 걸 주는데 그 좋은 것은 영의 힘이며 성령의 충만이며 그 모든 이 세상의 것들을 견뎌낼 수 있는 능력이며 힘이며 말씀의 검인 성령이며 이런 것들을 주시겠다. 그 기도 제목이 글로 바뀌어가야 된다. 자녀를 위한 기도도 그래요. 맨날 이런 기도만 하지 말고 아버지가 주시려는 가장 좋은 것, 영생과 구원과 영적인 가문이 되는 것과 영의 힘으로 온 세상을 이길 능력을 저희들이 갖는 것, 이것이 진짜 기도라. 진짜 기도 제목이 점점 깊어가고 바뀌어져 가야 된다. 이 얘기를 오늘 4개에 걸쳐서 예수님이 하십니다. 요약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예요? 간절히 기도하라. 마음을 하나님 앞에 통하는 기도를 하라. 청산유수 아니고 떠듬떠듬 해도 괜찮고 말 안 나와도 괜찮고 하나님 앞에 심정을 통하라. 이게 첫 번째 기도. 두 번째 단서는 뭐예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되 주님이 주시고 찾아내고 열리는 것이 뭔가를 보면서 반복적으로 기도하라. 주님이 분명히 사인과 어떤 여는 것을 주실 것입니다. 세 번째 기도는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를 유일한 내 편, 내 영생과 내 육체뿐 아니라 나의 영혼까지도 완전히 책임지실 가장 좋은 것을 주실 그 하나님임을 확실하게 붙들고 기도하라. 왜? 나를 자녀 삼으시고 십자가에 예수님을 돌아가게 하신 그분이 왜 가장 좋은 걸 안 주겠냐는 거죠. 그거 확실하게 붙들으라는. 그래서 기도할 때 아버지가 주시는 것은 무조건 최고입니다. 무조건 좋습니다. 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거를 먼저 해야 돼요. 왜?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불신앙이 우리 속에 너무나 많으니까. 내 뜻대로 돼야 좋은 줄 아는 어리석음이 있으니까.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뭐야? 가장 좋은 것은 무엇인가를 좀 분별해봐라 이거죠. 이 세상의 것을 주는 것이 좋은 것인가? 영적인 복을 풍성히 주며 성령 충만케 해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견딜 힘을 가지고 항상 기쁘고 빼앗길 수 없는 그 기쁨과 그 성령이 가슴에서 끊임없이 솟아오르는 그 힘을 가지는 것이 진짜인가? 기도 제목이 점점 깊어지고 성숙되고 바뀌는 기도를 하라. 이것이 오늘 예수님이 기도에게 주신 4가지 단서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그런 은혜 가운데 기도에 조지 물러가 기도를 5만 번 응답받았다고 그랬잖아요. 네. 뭐 여러 가지 기도가 있었겠지만 정말 숫자로 많은 응답보다 가장 좋은 기도의 응답을 인생에서 받아놓으라고 간증하는 그런 일들이 성도님들에게 있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기도에게 주신 이 주님의 단서처럼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갑자기 어떤 기도 제목이 생기고 갑자기 우리가 곤란한 지경이 있을 때에 아버지
말로 할 수 없는 아픔과 어려움 가운데 아버지만 부를 때에 하나님 우리의 심정을 주님 앞에 내어놓을 때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것을 들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그것을 안아주시고 하나님이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에 주시고 찾아내고 열어주신다 하셨어.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의 가장 좋은 아버지라서 모든 것들을 다 버려 우리를 살리고 사신 아버지라서 심지어 육신의 부모는 너를 잊을지라도 육신의 부모는 늙어서 돌아갔을지라도 나는 영원히 너 편이며 영원히 너에게 가장 좋은 것을 줄 뿐이라는 이런 확신 가운데 저희들이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의 성도들의 심령을 기도의 기초를 잘 다져서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신뢰하고 바라면서 가장 좋은 것을 향하여 기도하여 나아가고 가장 좋은 능력과 성령 충만과 더하여 주시는 이 세상에 그리하면 그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하신 것까지도 누리는 모든 성도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시지 않을 때 때로는 늦을 때조차도 아버지 하나님은 지금 일하시며 지금 나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기다리시고 좋은 것으로 만들어 가시는 그분임을 저희들이 신뢰하며 주 앞에 더욱 확실하게 붙잡힘 받으며 주 앞에 더욱 확실하게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